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25장 1절에서 26장 14절까지입니다. 욥기 25장 1절에서 26장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기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욥기를 바라보면서 저도 가끔씩 이렇게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시대의 세계관으로 욥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를 해석하는 눈이기 때문에 그 시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시대의 관점이 있어요.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그 한국 교회에서 유명하셨던 길선주 목사님이나 여러 목사님들의 그런 가르쳤던 그 내용들을 보면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런데 그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고대 신화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욥기는 다신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 전체가 그래요. 많은 학자들이 또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성경이 유일신을 이야기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이야기, 그런 공격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의 문화 자체는 다신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 안에는 다신관적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다신관, 그게 맞느냐? 그 신관이 맞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곳곳에 그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 욥기 시대에는 모든 일들을, 또 그 다신관적인 세계관의 관점은 뭐냐면 모든 일들을 다 신들의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만약에 우리 시대로 적용한다면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자동차의 신에게 빌어야 되고, 뭐라고 할까요? 사업할 때는 사업의 신에게 빌어야 되고, 뭐가 잘 되면 무슨 신이 그렇게 한 거고, 비가 오면 비의 신이 내리고, 눈이 오면 눈의 신이 눈 내린 거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신들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보통은 스올로 간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특징이 뭡니까? 죽은 사람은 돌아온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스올로 간 사람들 중에 돌아온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살아있는 세계를 다스리는 신과 이 죽음의 세계를 다스리는 신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집트의 신화나 이런 것들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죽음의 신이 따로 있고, 생명을 좋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생명의 신은 좋은 신, 그리고 죽음의 신은 좀 이렇게 어두침침한 신, 그래서 항상 생명의 신과 싸울 수 있는 신은 죽음의 신이에요. 그리고 또 가장 강력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바다의 신, 포세이돈.
왜 포세이돈이 제우스와 싸울 수 있습니까? 강력한 신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오늘 그 내용이 약간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이 공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성경은 그런 다신관적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증명하는 책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어보면 재밌어요. 아, 이게 신화적인 거고 여기 이걸 반박하고 있구나. 이 규범적 신앙을 가진 욥의 친구들이 지금 다신관적 세계관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있게 하나님만 모든 걸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자꾸 잘 들어보면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영역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 않는 영역이 욥의 친구들의 입을 보면 발견이 돼요. 반대로 욥은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은 욥은 아니다. 끌어읽기 잘하겠어요. 욥은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그분에게서는 빛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둠도 나온다. 그러니까 욥이 처음에 내가 태어나기도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도 주셨으니 재앙도 받겠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일뿐 아니라 재앙도 주신다. 다만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다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면에 인간은 너무나 작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없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친구들의 규범적 신앙이 오히려 하나님이 무언가 부족한 분이라고 말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 욥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욥기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오늘은 25장과 26장을 한 번에 다루고 있는데 다른 장들보다 더 짧아요. 2장을 보고 있는데. 수아 사람 빌닷의 말이 매우 짧기 때문입니다. 빌닷이 주장하는 내용을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또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틀린 말이 없어요. 빌닷의 말은. 그런데 어디서 비는지 욥이 이렇게 정확하게 짚고 있어요. 빌닷은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합니다. 맞죠?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 주권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높은 곳에 계시며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맞는 말이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3절에서 그의 군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의 군대라는 말은 하늘의 천체를 가리킵니다. 성경에 군대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헤맬 때도 군대라고 말하지만 이사야 같은 경우 특히 신화적 세계관이 많이 담겨 있는 곳들은 군대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저 반짝이는 모든 별들, 태양, 달, 반짝이는 별들 모든 것들을 다 이 군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군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별들을 작은 신들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고대 세계관에서 그 가장 위대한 신이 있고 그 밑에 여러 신들이 또 있다라고 보는데 새끼 신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군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닷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유일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해와 달, 각종 별들, 가장 위대한 신 밑에 있는 또 다른 작은 신적인 존재들이다. 이런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그가 비추는 광명이라는 말들이 천체의 빛뿐만 아니라 그런 작은 신들이 각자들에게 여러 상황들에게 주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깨달음, 지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늘의 작은 신들조차도 지금 여기는 여호와라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장 위대한 신 하나님 앞에서는 엘로힘 앞에서는 빛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더 위대한 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늘의 천체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빛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 하물며 구덩이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과연 의롭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가 틀렸습니까? 이 빌닷이 하나님 가장 위대한 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밑에 여러 신들을 이야기하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의 고대 세계관들 계속해서 자기 조상들이 물려줬다라고 말하는 그 고대의 신들의 세계관 다신관적 세계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도 신들에 대한 주장이 있죠. 옳지 않은 거예요. 다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러면서 빌닷이 주장하는 게 결국 사람으로 같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일반론적인 어떤 신학적 주장이 아니라
지금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데 거기에 작은 신들도 빛이 이렇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비할 수 없는데 하물며 인간인데 인간인 너 버러지 같은 네가 어디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너 같은 게 병들어 있으니까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런 비난을 들은 욥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26장 2절에서 힘없는 사람, 이게 좀 번역이 굉장히 멋있게 고상하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힘없는 사람 위로하러 와서 하는 말이 너무 잔인하다.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구원하여 주는 것도 아니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빌닷의 한계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서 지혜 없는 자가 가르치려고 하고 그것도 지식이라고 잘도 자랑하는구나 이런 말하죠. 그래서 네가 누구를 향해 말하느냐? 결국 그 말은 네 자신이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게 지금 4절까지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말을 해놨는데 그러면 자기 자신도 죄인이라는 말을 인정하고 욥의 재앙이 욥에게만 왜 선택적으로 주어져야 했는가? 왜 자기에게는 그 재앙이 주어지지 않았는가? 이 부분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단지 병들었다고 해서 너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고 있는데 아니 죄인 아닌 사람 없다면서요. 그러면 너도 병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거 네가 들어야 하는 거야.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들어야 하는 거야.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아이고 정신머리하고는 정신 하나도 없네. 이 미친 거 아니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른다고. 번역을 너무 멋있게 해놨어요.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그게 아니에요. 가끔 그런 일을 보죠. 가장 고집스럽게 남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 모르고 다른 사람 말은 다 반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기 말을 잘 안 들으면 그거 좀 들으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사람은 아마 자기가 하는 말을 누구보다도 자기가 먼저 들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떤 말을 할 줄 알면 자기가 그렇게 변한 사람일 줄 착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피아노를 못 치는데 피아노를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연습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악보를 볼 줄 압니다. 저 그래도 초등학교 때까지 바이엘 104번인가까지 쳤습니다. 악보를 볼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악보를 보면서 피아노를 쳐보려고 하면 못 칩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연습하면서 계속 그걸 알겠더라고요. 아는 것과 말할 줄 아는 것과 실제로 아는 것이 다 다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제가 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할 줄 안다라고까지 말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연습, 훈련,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는 것을 피아노를 연습하면서 알겠어요. 피아노를 지금 어떻게 연습하고 있냐면 그 악보 볼 줄 아니까 거의 한마디를 하루 동안 연습합니다. 그래도 다음날 가면 또 안 돼요. 그래도 1시간 연습하고 나서 조금 뒤돌아와가지고 또 치려고 그러면 또 낯설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볼 줄 안다고 해서 말할 줄 안다고 해서 가르칠 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사람인가? 이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다면 좀 들어야 돼요. 먼저. 그건 나에게 하는 말이고 뭐야.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안다고 해서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 읽었다고 해서 아주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것도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이 변화의 기준을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그 유대 땅에 가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정말 잘 믿고 있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회개하라, 왜 돌아와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있는데.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회개하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기준을 바꾸고 있어요.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바꾸고 있어요. 기존의 종교적인 방법은 제사를 참석하고 뭐 말씀 성경을 낭독하고 뭐 율법을 지키고 이런 것들이면 좋은 성도라고,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기준을 바꾸셨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거 다 이름은 있으나
그거 바른 것 아니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니다. 완전히 기준을 바꿔버리셨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를 잘 파악하고 강의도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아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 신앙인들의 모순이 발생합니까? 잘 말도 잘하고 잘 아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수준을 좀 달리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욥이 반박하는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5절 이하부터 욥은 세 영역, 세 가지 세계를 말합니다. 첫째는 죽은 자들이 간다고 하는 물밑의 세계입니다. 사망의 장소죠. 고대 세계관에서 그곳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죽음의 신이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입니다. 그가 꾸짖으시면 하늘 기둥이 흔들린다 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거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물, 바다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고대 신들의 세계관에서 바다, 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입니다. 왜 그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의 신이 물 위에 운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고요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거기서 나와 있는 단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로서의 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을 명령하심으로써 그곳에 질서가 만들어지고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티브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다가 생명의 주님께 굴복해서 그런 굴복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이 세상의 악이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닷이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며 화평을 베푸신다라는 말을 공간적으로 그 높은 곳뿐만 아니라 모든 곳, 심지어 사망의 자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에서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화평뿐만 아니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손이 짧으시고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양한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다양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이 이 세상의 악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이해하기는 어렵죠. 우리를 고난 속에 집어넣으셔서 이 땅에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라고 하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우리 안에서는 천국 같지만 바깥에 나가면 비난받는 곳이 맞습니다. 물론 애매하게 나쁜 것으로 비난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오해받아요.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 모든 곳에서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 사실은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욥기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또 하나가 아픈 자는 정죄하고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도 안 들으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픈 자만큼 하나님 찾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러니까 아플수록 하나님 찾아라. 하나님은 거기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희망을 주는 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서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라고 힘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강력하게 나타나도록 여러분 항상 기도를 멈추지 않고 여러분 바라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 주일에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청년부 총회를 합니다. 회장도 뽑고 총무도 뽑고 어떤 일을 할까도 고민하며 이제 공동체를 향해서 사역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청년부가 별로 없어요. 춘천에 보니까. 그래서 우린 청년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작은 아이들이지만 정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의 미래가 아주 밝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일이 우리 그 작은 무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